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85장 통합찬송가 384장 585장 통합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믿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국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주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놀라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흥분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며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귀신까지 쫓아내며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에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근원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에 의해서건 마귀의 힘에 의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주장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특히 안식일을 범하면서 행한 치유의 능력들을 보면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일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 마술을 행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심각한 죄였기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귀신의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졌다는 뜻이기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럴 경우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바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사탄의 부하들이 이미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강한 자 귀신을 결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탄을 결박하셨기에 권능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듣거나 오해하여 거역하는 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성령을 부인하며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의리적으로 예수님의 반대자의 입장에 서서 성령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와는 달리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에 정통하며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가르침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지체가 받은 은사와 그 영향력에 대해 시기심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하여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열매의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가장 부주의하게 많이 짓는 죄악 중 하나가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말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깨닫고 말에 있어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각자에게 귀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지체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인내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어려운 시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며 또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그 길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도 지켜주시옵시고 혹시 가지 못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아버지는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 가운데도 아버지는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부른 것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설 연휴 동안 새벽 기도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